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시를 지었고 그가 지었던 시는 지금도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손으로 오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인물들에 비해 유난히 그의 삶이 우리에게 익숙한 덕분에 다윗하고 떠오르면 그가 저질렀던 허물들이 먼저 생각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죄가 밧세바 사건이죠.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볼 때 이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죄구나. 다윗은 정말 나쁜 죄를 저질렀어. 늘 꼬리를 달고 다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우매함과 죄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그의 죄 때문이었구나 라고 단정짓게 되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보았을 때 이 모든 환난은 다윗의 죄로 인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는데 5절을 제외하고는 죄에 대한 회개나 뉘우침, 이 반성하는 표현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10절에 곡하고 금식하였다, 11절에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죄를 회개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인지 정확히 구분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용했던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이 4절에는 까닭 없이 부당하게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7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이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고 했어요.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한 자신의 열정과 신앙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5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51편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지었던 노래입니다. 그때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죄악을 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비슷한 고백도 있습니다.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51편은 거의 전체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과 회복,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다른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그저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69편은 죄에 대해서 단 한 번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죄가 없다? 나 잘못 안 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죄를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란 거란 겁니다. 어떤 특정한 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만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인한 고난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과 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성취되었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먼저 4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9절 말씀의 앞부분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성취되는데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9절 말씀의 뒷부분은 로마서 15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다윗이 처했던 상황과 환경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전심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집중하셨던 예수님처럼 이유 없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때에 수많은 원수들이 공격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가 취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으로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호소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그리고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빠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이 닥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럴 때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윗처럼 원수를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까닭없이 미움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답답하고 영혼이 쇠하여져가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기다리며 이 땅의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